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러분,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예, 누구나 마음이 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상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예,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항상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건 가까운 데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내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상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요? 이 정신까지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을 마음이 상했다,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몸은 이 육체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영혼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영혼까지 상처를 받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로운 심령이 상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상한 걸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다 버려야죠. 여러분, 상한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나잖아요. 탈나고 병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버려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버려요? 이거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회복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으면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상했지? 내가 왜 마음이 상처를 입었지? 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상담에서 말하는 거예요. 상담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상한 게 있으면 이게 자꾸 피하고 이게 막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서 상처를 입었지? 라고 말하면서 솔직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이걸 나 혼자 갖고 있고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계속 나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면 참 좋은데 우리 사람은요 정말 약해요. 너무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다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웃을 주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셨습니까? 왜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들을 옆에 두셨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사람과 풀어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살지 않도록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라는 겁니다. 혹시 부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친한 친구분들,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자녀들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예, 그 외에 또 가까운 사람들. 이게 혹시 안 된다면,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더 깊어진 상처는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상한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다 보면 이 상한 심령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을 잘 돌봐야 돼요. 내 몸을 잘 돌봐야 돼요.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벼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몸까지 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심령에 가지고 있는 이 상함 때문에 잠도 못 자죠. 먹을 것도 못 먹죠. 너무 이 마음을, 내 몸 자체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런 이 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뭐예요? 충분한 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던져놓고 잠을 자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고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치면 마음의 회복도 더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나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 야, 너 그거 가지고 쓰러지면 돼. 너 그거 가지고 상처받으면 돼. 아니에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한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았어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요? 나 자신을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몰아붙이지 말고 서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느린 거 아니에요. 느린 거 아니고 나한테 시간을 맞춰서 내가 일어나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너 바로 일어나고 바로 나고 바로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나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이런 것들 다 회복하고 우리가 특별히 대화 나눌 분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와 대화 나누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처가 심해서 정말 잠도 안 오고 먹을 것도 못 먹겠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냥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말씀의 제목?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그거 목사님 띄워주면 안 돼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오늘 이야기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유명한 사건이죠. 되게 유명한 사건이고,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글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롯이 거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살기 때문에 이 성이 멸망하면 롯의 가족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성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죠.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50명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50명 하나님. 50명이 그 엄청나게 그 큰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50명이 있으면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 50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서 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명 기도합니까? 예,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봤어요. 자,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50명이 없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50명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10명을 빼자니 좀 그렇고 5명만 빼자. 그래서 45명. 하나님과 이제 딱 얘기해. 하나님, 그러면 45명은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 40명. 또 몇 명? 30명. 또 몇 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근데 그 성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성에,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10명이 없다는 거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소돔과 고모라에만 속해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볼 때, 만약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50명 있으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10명도 없다고 하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행했던 일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행했던 게 있어요. 그들이 행했던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했던 불법적인 행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교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리고 누가 감히 이 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한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돼요? 내 안에 그 교만한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만이 넘쳐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약자의 아픔을 외면해요. 약자를 외면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요 외면할 뿐만 아니라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오늘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폭력들이 있었어요. 폭력. 뭐 우리나라도 잘 아시겠지만 폭력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도 묻지마 폭력도 있고 뭐 엄청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건강한 나라는 아니에요. 뭐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폭력들이 있고, 집단적인 여기는 성폭력이 있어요. 성폭력. 그러니까 그 성 자체가 그냥 성폭력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폭력 시도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이 그 성을 완전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해 보이지만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못 살아요. 왜 그러면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아무리 그 땅에 롯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땅이, 그 성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토해낸다고 했어요. 토해낸다고. 땅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땅은 살아있어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면 성이 있잖아요. 그 땅이 토해내버린다고 그래요. 토해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토해낼 정도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2명을 보냅니다. 2명.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 2명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딱 보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천사를 왜 보내셨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천사를 왜 보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유황불 터뜨려서 그냥 던져서 그냥 떨어뜨려서 그냥 작살내면 돼요. 완전히 불바다 되게 하면 돼요. 근데 왜 보내셨을까요? 누구를요? 끄내려고, 끄집어내려고, 네, 끄집어내려고. 세 가지. 이게 이제 세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의 목적.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이 2명의 천사들이 이곳에 온 분명한 목적은 뭐냐? 죄악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당연히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신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성에는 작은 아이들도 있고, 뭐 어르신들도 많고, 뭐 그 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뭐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2명의 천사를 통해서 죄악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성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갔더니 누가 받아들여요? 거기에 있는 롯이 나왔다가 이 2명의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냥 거기 계시면, 왜 여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 밖에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했단 말이에요. 롯이. 근데요. 이게 언제? 날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봐. 그리고 직접 들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롯의 마음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한 거예요. 이걸 계속 참고 기다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롯인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래 그러다 멸망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성에.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모든 도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날마다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롯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두 천사를 보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를 조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롯의 가정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에 대한 심판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악을 조사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심판을 보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갔다는 거죠. 롯이 집으로 모십니다. 제발 저희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서 따뜻하게 음식과 그다음에 잠자리까지 다 제공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뭘 해요? 내놓으라고. 여기 지금 집에 들어간 사람들 내놔라. 내가 성적으로 이 두 사람을 남자들이 와서 그냥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그 성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어떻게 해요? 나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입니다. 손님이시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밀치고 안 되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롯이 어디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드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경찰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말하면 경찰은 어디 갔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떤 힘의 권력에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절대 먹히지 않고 외려 그것 때문에 다치고 상하게 되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에게 이렇게 경찰관으로 세웠냐?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그러면서 막 안 되니까 어떻게 문을 두드려 부시려고 문을 때려 부시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 탐욕과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을 일으키잖아요. 이걸 제어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멈추게 해야 되고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멈춰져야 되는데 이 감정들이 멈춰지지 못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그건 막겠어요? 하나님도 못 막죠. 이미 자기가 결정하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하고 가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사탄이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괜찮을 수 있어. 내가 절대 하나님이 건들 수 없도록 내가 해줄 거야 막 이러면서 그의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들의 눈이 문을 못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 문을 찾다가 못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가 이따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듣고 왔는데 야 이게 지금 도를 넘어섰고 그러니까 땅이 토해낼 정도로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게 그냥 그 성을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이 교만의 바이러스, 이 성적인 것들의 바이러스가 그 안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통째로 그냥 그 마을 전체를 그냥 불살르거나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결국 뭐예요? 유황으로 통해서 유황을 떨어뜨려서 그 성을 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롯과 뭐예요? 그 두 딸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누구 있죠? 롯의 부인. 롯의 부인 누구예요? 예? 이름 모르세요? 롯의 부인? 예, 롯의 부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롯의 부인으로.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예.
절대 돌아보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뒤돌아보지 마 이런 느낌이죠. 근데 뒤돌아봐서 자기의 집과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뒤돌아봤는데 결국 거기에 소금 기둥이 돼서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천사들이 롯과 그 두 딸과 그 아내를 데리고 나올 때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제가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이만한 이 돌과 같은 것들이 한 이제 주먹만한 이 불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유황 불이 떨어졌느냐? 비처럼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는 어떻게 오죠? 비 맞아본 적 없으세요? 우리 목사님 항상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비 맞아본 적 없으세요? 자, 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 오면 절대 못 피합니다. 예. 비 사이로 막가? 못 피합니다. 예. 비 사이로 막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졌대요. 여러분 절대 못 피합니다. 절대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아무도 살아날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 완전히 퍼부은 거예요. 하나님 막 갖다 퍼부어 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9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줘요. 대체 롯이 뭘 했다고 하나님이 롯을 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네.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 나라고는 얘기 못 하시네요. 자,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 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롯을 그 성에서 빼어냅니다. 그 두 딸도 의인이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누가 있느냐? 가정에 누가 있느냐? 그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내가 보여준다고 하면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의 그 상한 심령의 마음들을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이 멸망할 거다.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했을 때 이 두 딸도 안 갈 수 있었어요. 왜? 그 두 딸의 남자친구, 사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가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왜?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이 무슨 멸망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두 딸은 따라오는 거예요. 두 딸은 따라오잖아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의인의 상함을 아시고 그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제 결론이에요. 의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의인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목사님들. 예,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인은 누구냐?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목사님한테는 함부로 안 하시죠. 여러분 누가 막 목사님한테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 성도라고 아이들이라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함부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의 마음도 상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대요. 오늘 롯이 그것들을 듣고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야죠. 그럼 뭐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나는 그렇지 않아. 왜? 내가 의인이니까. 나는 내가 의인이니까 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성경 읽고 말씀으로 산다고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의인이에요. 헷갈리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의인은요, 어린 아이까지도 의인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얼마나 함부로 하셨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말했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행동했습니까?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잘나지 않고 나보다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함부로 짓밟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습관처럼 돼요. 오늘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기 지금 그때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 않게만 하면 되지. 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오늘 뒤에 계속 말씀해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면 막 욕하고 막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고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을 덧붙이지 않아요. 천사들도, 우리보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보탭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얘기를 더 부풀려가지고 더 크게 만들잖아요. 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걸 더 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의인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두 천사를 보내서 의인을 살려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상한 심령과 아픔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나 잘못한, 나 너무 맨날 잘못하고 사는데, 예,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롯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롯을 거기서 구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거든요. 나의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의인으로서 너무 함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인으로서 너무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남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여러분들 옆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게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막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하더라도 뭐예요? 그 아이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죠.
50명이 없어서 45명이 없어서 혹시 이 땅에 10명이 없어서 만약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거짓말처럼 살았구나. 가슴 치며 울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오늘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죄를 짓지만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또 일어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네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린아이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그 어린아이까지도 의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셔서 늘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늘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